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심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데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탑니다. 당시 세상 왕들은 아주 멋진 백마나 흑마를 탔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말들을 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게 생각만 하는 것보다 직접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백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죠? 제가 멋있는 놈으로 골랐습니다. 흑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아마 이런 말들을 타고 왕들이 입성했을 것입니다. 나귀 새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걸 타셨습니다. 이 사진을 기억하실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2년 전 종려 주일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나귀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 그 설교에 대한 반응이 꽤 좋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왜 좋을까요? 우리는 나귀처럼 다 쓰임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새끼 나귀를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이 참 은혜와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동일한 본문을 만났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는 귀에 듣기 전혀 좋지 않습니다. 매우 부담스러우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저는 설교 제목 그대로 예수님 닮기 원한다라고 설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묵상하다 보니 여러 가지 설교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귀의 주인에게 초점을 맞춰도 한편의 훌륭한 설교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나의 나귀인데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기꺼이 자기 나귀를 내어준 주인의 마음이 참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우리 것을 달라고 하면 기꺼이 내어드리는 자가 되자라고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설교했으면 약간 부담은 되겠지만 큰 부담은 안 될 것입니다. 환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호산나 하면서 외치고 자기 겉옷을 펴서 땅바닥에 깔지만 곧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돌변할 이들에 대해서 설교해도 은혜로운 설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찔리기는 해도 이 역시 그리 듣기 싫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변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저는 오늘 나귀 새끼도 아니고 그 주인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주님에 대해 설교할 것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 닮기 원합니다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 타고 성전 들어가시는 이 주님의 모습 정말 닮기 원하십니까? 정말 닮기 원하십니까? 저는 좀 실질적으로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말과 나귀를 탔다면, 당시 세상 왕들이 백마나 흑마를 탔다면 이게 오늘날 비유하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 세상의 지도자들이 뭘 타죠? 자동차로 비유를 해야지 맞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미국 대통령 의전차를 검색해 봤습니다. 이 차를 타시더군요. 트럼프가. 흑마죠, 흑마. 문재인 대통령의 차가 궁금해져서 검색해 봤더니 메르세데스 바히마흐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역시 흑마입니다. 각국 대통령 의전차가 궁금해 봐서 검색했더니 모아놓은 기사가 마침 있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흑마를 좋아하죠. 다 큽니다. 그렇죠? 과거에 큰 말들을 탔다면 지금은 큰 대형차를 탑니다. 맞습니까? 외제차 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날 다시 오셔서 성전으로 가신다면 비싼 고급차, 대형차, 외제차를 타지 않으시고 경차나 소형차 타고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히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닮기 원하십니까? 누군가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나귀 타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성경이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가보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에 줄치세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왜 나귀를 타셨습니까? 왜 큰 말을 타지 아니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그분의 겸손한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겸손한 성품이 큰 말을 도무지 타실 수가 없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야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품이, 인격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나의 성품입니다. 내 안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스며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이 겸손한 선택을 하게 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겸손한 선택을 하고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교만한 선택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봅시다. 정말 우리가 주님 닮은 자인지, 주님 닮기를 원하는지 점검합시다. 예수님 그 성품이 크고 대단한 것을 허용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차를 타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구글에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차를 타시는지 검색해서 올리려다 말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 안 닮았습니다. 경차 타시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방한했던 프란체스코 교황이 소형차인 기아 소울을 탔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도 교황이 이 차를 타고 다니실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순진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쇼맨십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을 방문할 때 이런 쇼맨십을 보여주는 지혜 있는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신 것과 마찬가지로 교황이 작은 차를 타고 한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가톨릭이 가진 여러 가지 교리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장면만큼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성전에 입성하신 모습을 닮으려고 하는 이 모습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저는 뜬구름 잡는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 정말 우리가 주님 성품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겸손이 큰 것을 타지 못하게 만들고 나귀 새끼를 타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충격과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차를 다 경차로 바꾸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형차를 타시는 것을 죄악시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이 주님 닮은 겸손한 마음은 있는가는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겸손해서 그 성품상 큰 것을 허용하지 못했는데 나는 예수님과 반대로 내 성품상 작고 초라한 차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아닌가 보자는 것입니다. 큰 차, 큰 집, 큰 건물을 죄악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만들어낸 내 성품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는 비싼 차를 타지 않으면, 이 정도 되는 큰 집에 살지 않으면, 이 정도 되는 명품백을 어깨에 매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성품이 과연 예수님 닮은 성품이냐는 것입니다. 최고급 핸드폰을 들지 않으면, 이 정도 되는 브랜드 있는 운동화를 신지 않으면, 이 정도는 되는 고급 시절을 가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나는 예수님을 정말 닮은 것인지 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타는 차가 소형차인 코롤라라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품이 겸손해서 작은 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돈이 없어서 소형차를 샀을 것뿐입니다. 저 안에는 솔직히 한 단계 위인 캠리를 사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코롤라로 낮춘 것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차를 선택할 때는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처럼 목사다운 차를 타야겠다는 다짐은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대형차를 타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제는 돈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닮은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지.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겸손한 성품이 나귀 새끼를 타게 하셨지.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연평한 씨가 지은 낮은 곳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싼 헤드폰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귀가 됐어. 저렴한 미용실에서 자를 수 없는 머리가 됐지. 메이커 아닌 운동화는 신기가 조금 창피하거든. 특별한 날엔 조금 비싼 그런 식당 가야 하잖아. 좀 더 높은 곳으로, 편한 곳으로, 그런 곳으로 가고 있잖아. 주님 가신 그 길을 낮고 낮은 곳인데 나의 길과는 참 멀어 보이네. 난 어디로 가나. 더 큰 평수의 아파트가 안정되고 걱정 없는 노후가 언제부터 이런 것들이 나의 앞길에 있게 된 걸까. 전화기천한 말구유에 숨이 차오르던 갈보리 언덕, 줄 걸어가신 그 길 따라 나도 낮고 낮은 그곳으로, 좀 더 낮은 곳으로, 십자가 길로 내 줄을 따라 걷길 원하네. 주님 가신 그 길로, 깊은 사랑의 길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 난 어디로 가나. 이 가사가 자꾸 귀를 맴돕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은 낮고 낮은 길인데 나의 길과는 참 멀어 보이네. 나는 어디로 가나. 오늘 설교가 여러분 귀에 어떻게 들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좋은 차 타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다 떠나실까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임하기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가는 비행기에서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정말 돈 많은 아시아인들의 소비 행태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싱가포르 최고 부자의 말도 안 되는 낭비하는 삶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초반에 먼저 나오는 장면은 다름 아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낭비를 하고 사는 부자 여자들 몇 명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감독의 의도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조롱과 풍자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읽지만 성경적이지 않는 그들의 삶을 풍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낙이 타신 예수님과는 전혀 닮지 않는 그들의 삶을 풍자한 것 같습니다. Crazy Rich 아시안이 아니라 Crazy Rich 크리스찬을 풍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사명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례요한이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했으니 저도 강단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스피커일 뿐입니다. 그러나 스피커의 소리가 나온다면 말하는 존재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의 선택이 예수님 닮은 선택이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실 때 주님은 낙이 새끼 타셨지. 그래서 내가 이걸 고를 수 있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충격받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줄줄 외운다고 충격받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낙이 새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선택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지고 다만 인생에서 조금씩 주님 닮은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속이 변해야 겉이 변할 것이기 때문에, 겸손한 성품만이 겸손한 선택을 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과거보다 더 겸손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더 겸손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 중 초창기에 쓰여진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약 AD 5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나는 사도 중에, 제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노라. 그로부터 약 5년 뒤인 AD 60년경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씁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이번에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5년 전에 자기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더 겸손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약 4년 뒤인 AD 64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되는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에서, 성도 중에 가장 작은 보다 더 작은 나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더 겸손한 고백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를 믿으면 더 믿을수록 겸손해졌다는 말입니다. 이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주님의 두 번째 모습은 주님의 주님의 이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입니다. 45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분은 겸손하시지만 그렇다고 유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강인하고 강단이 있고 용기가 있으셨습니다. 불의한 모습, 성전이 더러워진 모습, 강도의 굴혈이 되는 모습을 참지 못하시고 갈아엎으셨습니다. 이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의를 잘 참습니다. 나서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다른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화내시는 포인트와는 전혀 상관없는 포인트에서는 화를 냅니다. 주님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에 화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이 화내지 말라고 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신 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이, 하나님의 백성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래서 연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지도자가 모압 여인 고스비와 또 음행하러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분노로 그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모습을 봅니다. 분을 냈지만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십니다. 죄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이럴 때 화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일로 화내지 마십시오. 성전이 더럽혀지고 세속화되는 것을 보고 화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구역 모임이 세속화되고 변질되면 그때 화내십시오. 어떤 교회는 구역원들끼리 모여서 술 마신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는 분노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변질되는 모습을 보고 참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으면 그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닮은 것입니다. 아까도 교황 사진만 보여줘서 우리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바로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톨릭이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자기 주장을 철회하면 살려주겠다는 협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름스 의회에 참석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가톨릭 지도자들 앞에서 루터가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서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영어로 Here I stand, I cannot do otherwise. God help me. 아멘. 예수님 닮은 용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의 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는 것은 잘 참지만 쓸데없는 것에는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성도님들 중에 화를 내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화를 내시는 이유와 너무너무 다릅니다. 쓸데없는 것으로, 정말 작은 것으로 화를 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제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화를 냈으면 좋겠다고. 성전 동화의 동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동기는 그분의 겸손함이었다면 성전 정화의 동기는 46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래서 화를 내신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더러워지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화를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이 망가지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가게가 엉망이 되어도 손님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종업원도 마음은 상하긴 하지만 그리 많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들은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이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이곳은 정말 아버지의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곳은 만남의 장소입니까? 종교적 서비스를 받는 곳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이민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는 곳입니까? 비주류인 이민 사회에서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곳입니까? 그런데 인정받지 못해서 혹시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똑바로 알기 원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곳을 변질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에 비유하면 이 사건은 역청을 칠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물결이 물이 안에 못 들어오도록 역청을 칠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지금 세상 물결이 너무 많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어서 역청을 칠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전이 성전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명목으로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 교회 모임이 구별된 모임 되기 원합니다. 아멘.
What would Jesus do?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WWJD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다시 이 운동이 시작돼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겸손이 나귀 새끼를 타게 하셨구나. 아버지의 집이 변질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이 성전을 정하게 하셨구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이어른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성의 영역에서 영성의 영역으로 넘어왔답니다. 우리는 넘어야 됩니다. 교만에서 겸손으로, 비겁에서 용기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몇몇 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깊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정말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하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아멘.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아멘.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결국 나의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주님을 닮지 않는데 무슨 수로 주님 닮은 선택을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내 마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주님 닮은 겸손한 성품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엇 때문에 화를 냅니까? 나는 왜 분노합니까? 주님의 전이, 아버지의 집이 변질되는 모습을 볼 때 분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이 변질되는 모습이 보일 때 분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 아버지의 집이 변질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성전을 정화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전에는 작고 초라한 것을 부끄러워했다면 이제는 주님 닮지 않은 내 모습이 너무나 많아 부끄러워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배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